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이제 갓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선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 제자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보지 못하였었는데,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이방인의 개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자신들이 온 세상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일단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었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유대주의적 그 신앙관을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주장했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준수가 인간의 구원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의논하러 모이는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편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과거의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의심하고 꺼렸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뒤로 물러났고 결국은 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바울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성령을 본 그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택함받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나 할례 의식이나 또 다른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우리가 찬양할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또한 28절도 보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가정이니까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에게도 믿음이 당연히 생겨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감동을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 무할례자까지, 즉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무할례자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웃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게 만들어야지만 그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그 자비,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모두 같은 곳, 같은 환경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일신교회에 회원동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회원동 지역에 78년 전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회원동 땅에는 이방인으로 무할례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회원동 지역의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 회원동을 넘어 중구를 넘어 서울로, 또한 수도권 전역으로, 결국에는 세계 열방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스스로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것 혹은 우리의 결정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또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뿐이다 라는 이 놀랍고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며 그것을 이제 듣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습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만 믿고 나만 복받아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은 버려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 한이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며 낮은 자세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